제사를 위한 다른 제사장이라 하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듣기가 둔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당할 위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전체를 통해서 7장을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든 말씀이 11절부터 6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7장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사회당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람을 만나 복을 빈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생애를 통해서. 그건 영원한 상들이거든요. 이것을 쌓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또한 상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지경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험들에 대해서 일부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에 나온 위험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거예요. 네? 요 시대 우리가 요 시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이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죠? 시대가 흐르면서도 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초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패턴하고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유대인이 안 돼봐서 잘 보입니까? 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딱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된 겁니다. 중단됐어요. 중단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거 지낼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양잡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네? 모세가 율법에 명한 그런 의식들을 지켜야 된다. 뭐 정결을 시키는 정도. 그리고 구약에 코셔라고 그래갖고 음식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네?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자기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1500년 동안 행해왔던 그런 익숙한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미혹을 받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답을 주고자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설명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쭉 이어졌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폐지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하고 다시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들을 폐지해야 되는지,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하자면,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론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 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아론에 의해서 예언된 제사장직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하늘 성소, 지성소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언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영상이 녹화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애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좌 계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는 거죠. 네. 우리도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겁니다. 네.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직분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예.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혹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 너희가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바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치 않게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도움을 받은 그런 죄와 이 죄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세운 양을 잡아 죄를 속하는 제사 제도가 예언하는 바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된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의미상. 예? 의미상으로 아직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거죠. 예? 물론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해가지고서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타락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제사도 지내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깊이, 그죠?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의 이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해서 심각한 죄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너희에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걸 깨닫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 보시기에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주된 직분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을 대표해서 또는 백성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제사를 지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멜기세덱이 제사 지낸 적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해요. 근데 멜기세덱이 제사장 지낸 적이 없어요.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는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왕이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실 왕을 묘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그 모형이 된다는 거죠. 모형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구약의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구약의 제사장 중에 왕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대답해도 괜찮아요. 네. 없었죠?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죠? 그쵸?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당신도 왕위가 폐위된다고 그랬어요. 와, 제사 한 번 지냈다고 이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왕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우자로 시작하는데. 네. 우시야 왕. 네, 우리 꼭 성은 얘기해줘야 돼요. 그죠? 우시야 왕.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한테 제재를 당한 거죠. 그래도 왕이니까 이게 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행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그냥 바로 나병이 걸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우시아는 쉽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나도 한 번 좀 경험해보는 거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왕이 되면은요, 안 되는,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예언적인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지만 초림의 예수는 순으로 오는 거예요. 양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세상에 왕이 안 된다니까요? 멜기세덱처럼 왕이 안 될 건데, 네? 아론의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로 그래서 왕인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 모든 의식이나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예언한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왕이 단 한 번이라도 제사장직을 행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예언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훼손을 가져온다는 거죠. 훼손을 가져와. 그래서 우시아 왕은 제사를 집행한 것도 아니고 집행하려고 했다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평생에 나병에 걸렸어요. 성경이 평가하기를 우시아 왕이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나병이 바라고 나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근데 나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16년 동안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한 것은 그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엄중하게, 네? 엄중하게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모세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지은 거 뭘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쳐가지고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네? 반석을 쳐서. 이 반석 말고 그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라고 했다. 물을 내라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냥 속을 썩이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충분히 가. 그러니까 너무 이 지면에 있는 자들 중에 모세가 최고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그 모세조차도 참지 못해갖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 번 꽝 내리쳤어요, 반석을. 그러니까 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도 났어요, 물은. 물은 났는데. 예? 그런데 이 지금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뭐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란 말이죠.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시고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이 난다고 그랬죠. 물. 그게 성령이 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뭐예요?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걸 예언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3번 내리쳤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예수님이 3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예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깊은 진리까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게 인도하나 수고한 모세에게 그 작은 실수한 것 같고 너무한다. 너무한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고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손상을 가져온 거예요. 네? 아론과 모세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그랬나요? 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어갖고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가 뭐 잘못한 거 보면요. 그 출애굽기 민수기를 생각하면 이때밖에 없거든요. 네? 아론과 모세도 어떻게 보면 반석을 2번 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역,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한 예언의 손상을 가져오게 했던 큰 죄라는 것이죠. 모르고 지었다고 해도 이것만큼 중요한 잘못이 없다는 거죠. 모세는 몇 세에 죽었어요? 네? 이것도 앞에를 100, 그렇죠. 129. 한자를 꼭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마치. 120세까지 살았어요. 120세. 120세. 근데 그는 죽을 때에 어땠어요? 죽을 만큼 노쇠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그러니까 나이는 뭐 120세 돼서 쓸지 몰라도 너무 젊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데려가신 거란 말이죠.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네? 나는 늙어도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거의 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력이 좀 쇠하고 눈도 좀 쇠해야 죽는 거지. 늙어도 막 청년처럼 살고 싶대. 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안 돼요.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물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 아니 늙으면 당연히 기력이 쇠해야지. 네? 늙어서도 청년처럼 막 이러면요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아도 되는 모세까지 죽이심으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임을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겁니다. 네, 역설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3번이 아니고 얘들아 1번이야. 3번으로 만든 모세조차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안 죽어도 되는데 죽게 했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얻을 하늘의 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상을 잃는, 그죠? 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죄,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멜기세덱의 이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의 하나의 모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얻으신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뭐예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이것은 우리가 받을 뭐예요? 상급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급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왕권과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받고 또 그분이 받은 그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왕권과 대제사장직 다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 읽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은 다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있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멜기세덱만은 왕이었죠. 네?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탈다. 우리도 역시 멜기세덱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한 분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제사장과 왕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중에서 반복 정리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아론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주인가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죠? 아까 6장에 있었던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제가 가진 주석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난해구절로 되어 있어요. 난해구절. 난해구절. 네? 아,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머리. 네? 가혹한 거다. 그런데 거기 난해구절의 답이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일관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다.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 즉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알고도 짐짓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알고도, 알면서도 짓는 죄, 알면서도 짐짓, 주변에, 다시 말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 주변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제사 지내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타협하는 태도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대 의식주의로 돌아가서 다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속죄 받으려고, 그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히려 속죄하는 제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요 말씀 있죠? 요것들은 바로 원수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건 주석에도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이거는 유대인 중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복음을 다 대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맹렬한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다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식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맨 앞에도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는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서 그러한 구약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제사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심각하게 주어질 것인가 이거 두려워하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저자 이 바울은요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기 이 죄에 빠지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했잖아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네? 사도행전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원수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가 갚아준다는 거죠. 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서 그 집에 불을 지른다든가 보복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이슬람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심판하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요. 불 지르는 거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말빨이 세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뭐예요? 또다시 그거와는 성격이 다르게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다시 제사제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들 경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경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여 다루실 것인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제대로 돌아가면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유대인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 유대인의 심판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어때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벌이 있고 또는 뭐요? 이미 쌓은 하늘의 상까지 이루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 경고를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급이잖아, 상급.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지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여전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상급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다 잃어버릴 거냐는 거예요. 제사제대로 돌아가갖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한 번 빛을 받고 그 말이 나왔었죠 6장에. 네? 그게 너희가 빛을 받은 예수를 믿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고통을 안 당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돼요? 사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몰래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게 환난 당하는 성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모르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들과 하여간 영적으로라도 사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이 큰 상을 잃게 하는 것이 예배를 폐하고 다시 제사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죠?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같은 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임을 폐한다는 건 뭐 예배의 모임을 폐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쌓아올린 상에 대해서도 계속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들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당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누가 우리 재산 다 뺏어가 기쁘게 당할 수 있겠어요? 한 명만 하면 안 해. 기쁘게 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도 기쁘게 당할 각오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는요 심각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바로 양심을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당한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냐. 이거 빼앗기면요 빼앗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구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를 얻게 한다고?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상이에요. 그게 상상. 근데 니네들 제사 지냈다가 하는 이 상 다 까먹는 거야.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첫째로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답을 준 겁니다. 아론의 지상직은 예수님께서 둘째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지나갔어. 지금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행하는 제사장직만 행하기 때문에 주진 거 있으면 양 잡을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냥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감당하여 왕과 제사장에 해당되는 하늘의 상을 쟁취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론의 반차를 동안 속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감당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물론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늘의 상을 정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매진해야 되지. 그런 제사제도에 미련을 둘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상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이 말씀도 있지만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나는 정말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가르침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자체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상은 없다.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와, 정말 상 왜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여러 차례 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하는 우리 믿음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세기의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유대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미혹은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회복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제3성전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 미혹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교회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의 음식법이라든가 포션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 먹고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건강상 그렇게 한다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의식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전 예배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구원은 에베소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뭐예요? 최고의 선물을 거저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못된 사람이 이기고 수준의 차는 있지만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고서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기독교의 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거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거저주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를 조금이라도 개입시키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늘 상급도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대요. 이스라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 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어요. 나기도 전에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는 뭐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그나마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결과인 거지.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뉴스에서 나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정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악행도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도 언론에 왜곡 보도가 있어서 그렇지 팔레스타인 사람, 그 아랍,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정의롭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께로 돌아오고 14만 4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에 헌신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은혜의 구원을 믿는 모임, 또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 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의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서 깊은 말씀을 알고자 연구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제가 예배 전에 12장 도대체 여자가 누구냐? 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냐? 네? 또 여자의 남무슨 누구냐? 막 이제 열심히들 막 토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막 있었는데 참았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할까봐. 네? 네? 아주 신앙이 어릴 때는요, 주입식 교육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토론시키고, 권위자는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답을 써오는 건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정답을 적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11장 마지막에서 어디가 열렸어요? 성전의 문이 열렸잖아요. 성전의 문이 열렸어요. 그죠? 성전의 그 지성소까지 다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렸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꼭 뒤로 읽어가다 보면요. 이미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그래도 더 헷갈릴 뿐입니다 하는 분위기인데 뭐 하여튼 보좌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요. 보좌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막 보지 말고 이제 끝마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해지는 이단 사설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 알고 행하던 비성경적인 요소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부지 중에라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절대로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한 주간도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말씀을 예배를 마칩니다.